출애굽기 8장 23절 한 절만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라.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내일이라는 말 찾으셨죠? 왜 내일일까? 왜 내일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고집스럽다, 좋습니까? 이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고집스럽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나쁜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고집을 넘어서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리고 그 강팍하게 되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얻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참는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게 무한정, 영원히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조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파라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파라오는 고집이 지나쳐서 강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재앙을 다 당하고 자신의 맏아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 땅의 모든 소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조차도 이제 자기들의 아들뿐만 아니라 귀한 것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처럼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8장부터 좀 보겠는데요. 자, 8장의 앞에 보면요. 그 두 번째 심판재앙 개구리 그렇게 써 있죠. 예. 개구리 떼가 이집트 땅을 뒤엎을 때 파라오하고 그 백성은 곤혹스러웠습니다. 개구리 떼가 밥그릇에도 있고 그리고 주방 부엌 솥 이런 데도 다 개구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정말 좋은 환경이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 거실에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침실에도 있고 침대 위에도 있어요. 버개 위에도 막 개구리가 막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아마 자매님들은 이렇게 뚜껑 하나 열어도 개구리 튀어나오면 깜짝 놀랄 텐데 개구리가 사방에 깔려서 막 이렇게 돼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아주 그냥 비명 여기저기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때 그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죽게 간구해가지고 이 개구리들을 좀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묻죠. 그러면 어느 때 이 개구리들이 사라지면 좋겠습니까? 어느 때 이게 없어지라고 하나님께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개구리 떼가 있으면 뭘 원해야 돼요? 당장이죠. 당장 원해야죠. 근데 이게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이게 문제다라고 깨달아지면 당장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라고 깨달은 거는 당장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이거를 질질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옳지 않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안 된다 싶으면 이거 내일까지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당장 치워주세요 해야죠. 그런데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여유가 있나 봐요. 뭘 좀 개구리하고 더 즐기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옳은 대답입니까?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파라오가 이렇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내일 이게 자기가 정한 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개구리 떼가 내일 사라지지 않는다. 자기가 그날을 정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의 생각에서? 거짓이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내일 다 개구리 떼가 정말 사라지더라.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일으킨 재앙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재앙이 맞는 거죠. 자, 이 파라오는 내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파라오가 요청한 대로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여러분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3절에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들이 집과 마을과 들에서 나와 죽었더라. 모든 개구리들이 거기서 이제 마을에서 다 나와가지고 한쪽에 가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집안을 득실되던 그런 개구리 떼들이 다 거기서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 죽으니까. 그럼 이거 누가 일으킨 재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파라오가 거기서 깨달아야 되죠. 아, 내가 이거 하나님을 계속 도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에게 저항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너를 그동안 섬겨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이제는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파라오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지? 나는 보내지 않을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좀 여유가 있나 봐. 별소리를 다 하네. 일을 더 고되게 시켜야겠어. 이게 파라오의 자세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일이라고 파라오가 말했던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일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어떤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파리떼로, 이제 그 다음엔 또 파리떼가 득실거려요. 여러분, 내가 먹는 밥에 파리떼가 잔뜩, 이게 파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커멓게 달라붙었다. 잘 드실 수 있겠죠? 이 시골에는 참고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어느 밥상을 딱 차려줘서 이복에 사구이. 그런데 파리떼가 와서 막 설치잖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파리떼가 밥상을 다 덮고 모든 음식, 모든 그 고깃대 뭐 이런 거, 쟁여놓은 거 이런 거에 다 들러붙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도 달라붙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23절 아까 그거죠? 한 번 더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이 표적이 뭐냐면 이 파리떼가 이집트 땅에 득실거리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 옆으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살거든요. 그런데 파리떼가 놀랍게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의 땅에는 득실거리겠지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 있죠? 거기는 파리떼 한 마리도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구별을 시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일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거라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파라오가 강팍하다면 당장 파리떼를 보낼 수도 있는데 왜 내일입니까? 왜 내일일까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파라오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 돌이켜야 돼요? 오늘 돌이켜야죠. 오늘 돌이켜야죠. 자, 오늘 돌이키면 내일 파리떼를 만날 필요 있어요? 없죠. 오늘 내가 잘못했다. 내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렇게 지금 개구리 떼를 없애겠다. 근데 그대로 됐나요?
그럼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일 파리떼를 너희 사는 곳에 아주 그냥 가득하게 하겠다. 그럼 그대로 될까요? 네. 그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파라오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일까지 갈 필요 없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내일 굳이 파리떼로 득실거리는 그 상황을 맞이하겠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일 그렇게 하신다는 게 오늘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리떼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일으킨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권능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권능을 가지셨고 무엇이든지 선하신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은 이 파리떼로 곤혹스러워했어요. 결국 뭐예요? 회개했어요? 안 한 거죠. 파라오가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 이 내일이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29절에 가보세요. 29절.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왕을 떠나 나가서 내일 파리떼가 파라오와 그의 종들과 파라오의 백성을 떠나도록 주께 간구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께서는 백성을 가게 하시어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막지 마소서. 아니 내일 가게 하겠다. 내일 파리떼가 떠나게 하겠다. 그러면 파라오로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일까지 뭐 가시려고 합니까? 오늘 당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내일이 되도록 이렇게 파라오는 기다리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9장에 가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이제 들에 있는 가축, 말과 나귀, 낙타와 소와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자, 9장 3절에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파리떼가 고센 땅에는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들의 그 가축대는 다 이 전염병에 걸리지만 비틀거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뭐 가축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멀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그 가축대는 하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자, 이런 일을 하시는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내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파라오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거 안 되죠. 오늘 내가 보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일을 정하시는 겁니까? 예, 오늘 회개하면 내일 그걸 당할 필요 있어요? 당할 필요 없는 거죠.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는 거죠. 자, 이 내일 가축대가 전염병으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의도하시고 그 일을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걸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돌이키게끔 기회를 주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강팍하게 되어 백성을 가게 하지 않았다. 고집스럽게 해서 결국은 가축대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있어요. 9장에 가보세요. 거기 18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우박을 내리신대요. 그런데 이때 어떤 우박이 내려지는지
그 이전에는 구경도 못한 그런 엄청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들에 있는 뭐 열매들, 뭐 과실들 이런 것들은 다 망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들에 나갔다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들판에 있는 자기 소유 이런 걸 다 집으로 들여라. 안으로 들여라. 사람들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라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예, 당장 회개하고 보내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일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왜 내일 일으킨다고 하시는 거냐는 거죠. 왜 그렇죠? 파라오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파라오가 돌이킨다면 내일 우박이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게 대적해봐야, 도전해봐야, 지멋대로 가겠다고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굴어봐야 하나님하고 맞서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파라오는 회개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었다고 돼 있고요.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다고 그랬고요. 불까지 내렸대요. 불이 땅 위에서 달리더라. 주께서 우박을 이집트 땅 위에 내리셨더라. 이거는 회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여기 8번째 재앙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0장으로 가보시겠어요? 그게 이제 메뚜기에 관한 거죠. 메뚜기. 10장 4절을 보세요. 파라오가 계속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자 이제는 메뚜기 떼가 그 땅을 덮게 되는 거죠.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내 지경 안으로 메뚜기들을 가져오리라.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하십니까? 왜 내일입니까? 파라오가 오늘 회개한다면 내일 그걸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그 아까운 데서 그대로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만하라는 거죠. 그만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 돌이키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의 고집스러움을 누가 말립니까 도대체?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을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일 그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해봐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만 당하고 뭐 남는 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돌이키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파라오가 거기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돌아섭니까? 안 돌아서죠.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떼가 또 창궐하잖아요. 메뚜기 떼가 아주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모든 그 먹을 식량까지도 다 갉아먹는. 그 얼마나 빈곤하게 됩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됩니까? 그 파라오의 강팍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초토하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다. 그만 됐다. 그러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일 이런 일을 당할 거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그냥 내일이 올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 맞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 맞다. 오래 참으시는 거 맞다. 기다리시는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여기까지다. 좀 그만 가자. 네가 믿는 사람 아니냐?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고집스럽게 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랬나? 여러분 그거 늦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난 이거 못 버립니다. 난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심판 안 받나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로 다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흔적을 남기시고 다시는 그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강하게 이렇게 채찍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그런 일들을 마련하시고 있고 오늘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만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고집 그만 부리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른 본문을 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물로써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상상하는 것마다 다 악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갖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맞춰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상상, 자기들의 원하는 거, 자기들의 추구대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을 심판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물로써 이들을 쓸어버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주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라면 당장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3절에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읽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왜 당장 안 하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는 겁니까? 예,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사악한 자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는 일을 보면서,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맞춰야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120년이 지난 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홍수가 날 때 온 땅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심판 대상자들이 결국은 그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심판을 당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땅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정말 고집스럽죠. 강박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물로써 다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할 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죠. 넘어지는 순간 많죠. 내 생각이 잘못 나올 때도 있고 내 말, 내 행동이 잘못 나올 때도 있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불결한 자가,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이미 죄들을 용서해 주신 그거에 근거해서 지속적인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가지고 내가 그 모자라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자꾸만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주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면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자꾸 강박하게 악하게 구는 게 아니라 됐다 그만 여기까지 하고 내가 돌아서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이 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남은 때를, 여러분 지금 육체 안에 남은 때를 살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죠.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주연들과 연애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속에서 걸을 때에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직도 족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고집스럽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참 족하지. 그때로 충분했지. 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더 이렇게 살아. 여기 보니까 과음도 나오고요. 주연. 예, 술자리 베풀어서 같이 희낙낙거리고 떠들고 연애, 우상숭배. 이런 거 다 지나간 때로 족한 거지. 내가 아직도 모자란 것처럼 이거 내가 더 즐겨서 되겠어?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너 계속 가다간 내일 귀한 것들 다 잃어버린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 되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내일이 올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 나에 대해서? 정말 건방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3절에 보면 비웃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웃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멸망이 더디 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만 생각이 하시죠. 뭐 주님이 오신다는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오시면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육신적인 걸 드러내는 그런 때라도 그 속에서 멸망한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기회를 주고 하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죠. 멸망당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님은 오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내일은 심판자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 피 흘린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내일은 주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응징하는 사자이십니다. 주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제 오늘 그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내일 심판자로서 혹독히 다루실 심판자가 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심판의 때 돌이키겠다고 오늘을 보내고 여러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 거라는 거죠.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관계라는 것도 영원히 틀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주님에게 얻은 기회도 내가 이걸 놓치기 전에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놓치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건 그것으로 끝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동암역에서 그 앞에서 교회 목회할 때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를 다녔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다녔는데 집 안으로 잘 들여오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리고 다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상한 이단으로 생각해서 들여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우리를 보고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차까지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자신의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목사였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목회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뭐 안타까운 사정이 있겠죠. 사모님이 낮에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우체국인가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집안에 낮에는 목사님 막 활동하고 다니면은 누가 와서 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신도들 중에 미장원을 하는 자매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애들도 좀 챙겨주고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목사님과 그 자매님에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어디서 사는데? 대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일단 사역하기는 어려워도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사모님을 마음 아프게 했다면 사모님께로 돌아가서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돌아올 수가 없습니까? 이 세 사람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7살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을 잃었죠. 목회를 잃었죠.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될 때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걸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혀 이제는 구제 불가능한,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요, 지옥에 가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서 뭐 부족한 게 드러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되찾고 싶어도 못 찾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고 알려진 이 시간에 그만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니누에 요나가 가서 외쳤죠? 요나도 성의껏 외치지도 않았어요. 요나가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예언자잖아요. 이 니누에 사람들한테 가는데 막 상세히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멸망한다는 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요나가 막 그랬나요? 요나의 속마음은 그거 아니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 그냥 폭삭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니까 요나가 가서 전하긴 하는데 굉장히 무성의하게 전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냥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걸 알고 이스라엘에서 온 걸 알고 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베옷을 입고 자기 마음을 낮추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스 3장 4절에 그렇게 외쳤는데 요나스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보셨대요. 그리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걸 보고 중단한 거죠. 그만한 거죠. 멈춘 거죠. 하나님이 내일 40일 후에 내리기로 했던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아니, 왜 안 내렸어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간다면 너 갑자기 꼬꾸라진다. 근데 내일 그런 경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돌이키면 그런 일을 당해 안 당해? 안 당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참 강박하게 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박하게 굴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꾸 내일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만일 잘못 가고 있다면 오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즐겨보고 내일 나중에 힘 빠지면 그때 내가 돌아오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편 주께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그분 격노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그랬죠.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강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돌이킬 날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4장 가보세요. 4장 7절에. 4장 7절에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한정하시며 다윗의 글에서 이르시기를 오늘이라 하시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라고 돼 있어요? 강박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알겠죠? 뭐예요?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일까지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심판자신데 그 심판 집행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내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셔요. 오래 참으셔요. 기다리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더군다나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섬세하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기회를 줘도 오늘을 자꾸 무시하면서 내일로 가려고 한다. 회개할 기회를 오늘을 던져버리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오늘은 긍휼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내일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 어미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 악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심판자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때 늦은 후에는 복구가 불가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9장 29절에 들어보세요. 심판은 비웃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자, 심판을 비웃는다는 말이 뭐예요?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다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회개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는 등짝 스매싱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치셔야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자꾸만 악으로 달려가는 그 고집스럽게 가는 거 하나님이 그만해라. 거기까지는 배부르게 그거 먹었지 않느냐, 배부르게 마셨지 않느냐, 그만 좀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일 그 심판을 당합니까? 안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가지셨으며 죄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거기서 흘리신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믿으시란 말이죠. 내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날 밤에 아들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그거 죽으면 어쩌지? 피 발라놓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발랐는데도 뭐 느낌이 없어.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거 구원이에요. 내가 거기서 뭐 기쁨이 있고 뭐 피 발랐어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그 구원인 거예요. 그날 밤 그 믿은 대로 그 사람이 믿음을 표현했을 거 아닙니까? 피를 바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치실 때 그 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한 거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내일로 미룬다? 여러분, 내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은 어쩌면 우리 내일 장담 못 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를 말하자면 내 삶을 끝내신다면 나는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병원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는 더 손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온 거죠. 누워 계셨어요. 저도 고민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머니는 계속 기도만 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몸에서 이 좋지 않은 그 막 시커먼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앉기 시작한 거예요. 앉으시고 조금씩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럼 몇 년을 사신 거예요? 한 40년을 그렇게 사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30년 이상 그 생명을 연장 받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병 고침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게 구원이야. 천만에요. 아니에요. 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 질병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되듯이 내 죄 문제도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은 병 고침을 받으신 이후로 결국 하나님께 결국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게 만약 그때 돌아가셨더라면 저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를 뵐 수는 없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죽음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럼 죽음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내가 내일 생각해 볼게요. 이거 위험한 말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요게 90%는 있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90%는 구원이 아니에요. 95%는 어떤가요,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죠. 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95%는 완전한 겁니까? 아니죠. 100%죠, 100%. 100%가 완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조금 2%가 부족해요. 그건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그래도 완전한 게 아니면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완전한 구원을 얻지도 못했는데 자꾸 내일을 찾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닌다고. 봉사활동 한다고. 여러분 이건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나는 지금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정직하게,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이걸 여러분이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노라 하시기 때문이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회개하지 않는 오늘을 산다면 내일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죄의 습관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졌던 모습으로 계속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고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이걸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 정리되는 문제가 있겠죠. 히브리서 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요? 예. 12절.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형제들아, 이 표현은 믿는 자에게 한 겁니까? 네. 믿는 자에게 한 거죠. 근데 믿는 자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자기 기분, 자기 원함, 자기 추구,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놓은 건 너야 이러죠. 내가 언제 너를 한번 구원했는데 끝까지 붙잡는 거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네가 놔서 문제지. 내가 너를 놓은 적이 어디 있어. 너만 잘 붙잡고 있으면 돼. 나보고 잡아달라고 하지 마. 나는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중에 나는 스스로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중요한 거는, 가족도 이게 아침에 와서 밥만 먹고 바쁘게 나가고 이거 무척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LA에서 이민 가가지고 세탁소 차려가지고 돈 벌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24시간 하고. 근데 나중에는 후회해요. 왜요? 열심히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돈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머리가 커졌죠? 그리고 세속적인 거에 빠져버렸어요. 얘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교제죠, 교제. 교제예요, 교제. 서로 교제해야 되죠. 저는 제 아내하고 잘 교제하고, 저희 자녀들하고 교제 잘해야 되고, 여러분하고 잘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하고 교제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을 내가 존중하겠냐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겠냐는 거죠.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 중에도요, 주님과 교제 없이 살면서 불신의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법한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갖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예,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는데, 죄의 속임수가 뭐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달콤함. 거기에 잠깐 속는 거죠. 죄에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맛에 넘어지는 거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적으로 간다? 이거 이상한 거죠. 아주 여기 그 불신의 악한 마음이 가득해도 보통 가득한 게 아니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내일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서 그리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12장 거기 보세요. 15절. 부지런히 살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그것에 의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예,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걸 조롱하는 삶, 그걸 무시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쓴뿌리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원받기 전에 그 쓴뿌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행음하는 자나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처럼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예, 속된 자란 말은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그렇게 됐다는 뜻이죠. 에서에겐 장자권이 있었죠. 근데 그 귀한 권한을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죠.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죠. 근데 이거를 세상에 재미있는 거, 술, 먹고 마시는 거, 노는 거, 이런 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거를 팔아버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기 원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그것을 구하였으나 그가 회개할 여지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 돌이킬 그런 그 여지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구원받아서 한나라 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잖아요. 우리 구원은 영원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만나야죠.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람들로 인해 욕을 먹으셨고, 손가락질 당하셨고, 비난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죽으셨고,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인데, 내가 자꾸 주님을 도전하면서 살다가, 결국 주님 만나면 내가 믿는 자로서 그게 어떤 만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건 변함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구제불능이에요. 회복 불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여기서 내가 더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맞추자. 파라오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강팍하게 굴지 말고 주님께 맞추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가겠다. 그럼 여러분, 주님 은혜 많으세요. 주님 긍휼 많으세요. 뭐 내일 뭘 나를 위해서 잔뜩 진노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이게 진노를 쌓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요. 그럼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진노가 쏟아지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기회를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길게 끌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더는 그걸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강팍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맞추어서 제가 새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